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까지 저하고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작사하시겠습니다. 제가 이 빛과 소금의 교회에 부임한 것은 그해 7월 첫째 주였습니다. 그리고 한 3개월 정도가 지난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과 똑같은 본문으로 제가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때 설교의 서두에서 제가 성도님들에게 이런 두 가지의 질문을 했습니다. 첫째는 여러분 세상에 예수님이 무슨 목적으로 오셨을까요? 라고 질문했어요. 예수님이 세상에 무슨 목적을 가지고 오셨을까요? 그랬더니 성도님들이 대답을 하세요. 예수님은 세상에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해 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런 대답이 나왔어요. 정답을 잘 말씀해 주셨어요. 제가 두 번째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 사역 가운데 중요한 것, 구체적으로 그것은 무엇일까요?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에 대해서는 성도님들이 대답을 머뭇하면서 잘 못하시더라고요. 이해를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들이 한두 가지래야 이야기를 하죠. 그 많은 일들을 어떻게 다 대답을 할 수 있겠어요? 너무 많았기 때문에요. 또 오늘 설교는 사실은 9월 첫째 주, 9월 둘째 주죠. 9월 둘째 주에 저희 교회의 창립 44주년에 가졌던 설교의 연속인데 설교 분량이 중요한 것이 있었는데 그때 다 하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예배 중에 무슨 순서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의 후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제목은 그거예요. 우리 교회가 가야 할 길, 즉 예수님의 프로젝트는 무언가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먼저 오늘 설교를 하게 된 그 동기가 있는데 그 동기를 잠깐 여러분께 이야기를 해드리겠어요. 재작년 2017년은 종교개혁이 1517년에 일어났으니까 그때로부터 꼭 500주년이 되는 해가 재작년이었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의 발원지인 독일과 프랑스와 스위스 이런 지역에서는 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 500주년이 되는 이 종교개혁의 의미를 remember 하기 위해서 갖가지 중요한 행사들을 그 나라, 그 도시들에서 많이 치렀었습니다. 제 생애에 놓칠 수 없는 그런 여행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도시들을 꼭 가봐야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경비가 좀 들었겠지만 애둘러서 우리 사랑하는 김도준 목사님과 함께 둘이서 백팩을 메고 여행을 떠나게 됐었습니다. 여기저기를 방문을 하면서 500년 전에 종교개혁자인 루터와 칼빈과 쯔빙글리와 멜랑유턴과 하는 이 훌륭한 기독교의 정신을 가진 분들의 삶, 그리고 그들이 종교개혁을 이끌어가면서 그 거대한 조직인 캐톨릭과 맞싸워서 싸운다는 걸 때 얼마나 정신적이고 영적이고 육체적인 어려움을 많이 겪었겠어요. 그런 것들을 그 유적지를 답사를 하면서 하나씩 실제로 눈으로 보는 거예요.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체험을 해보는 거예요. 그들의 발자취를, 그리고 그들이
겪어왔던 그 어려움의 숨결들을 느껴보는 그런 많은 것들을 보면서 배웠었습니다. 그들의 고민과 그들의 마음속의 부담은 어떤 부담을 가지고 종교개혁을 했을까? 자칫하면 목이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목을 내놓고 그런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됐을까 하는 그 과정을 가면서 마음 가운데 조금은 공감을 했었어요. 그 여행에서 고민했던 한 가지를 지금 여러분과 나누려고 그러는 거예요. 저희 둘은 계속해서 이 세 나라를 유로 열차를 타고 다녔습니다. 각각 걔는 1시간을 타고 어떤 때는 2시간을 타고 어떤 때는 6시간을 타고 유로 열차를 타고 쭉 여행을 하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한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담임 목사인데 우리 교회의 현 주소는 어떨까? 우리 교회의 정체성은 어떨까? 종교개혁자들이 우리 교회를 보면은 개혁할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할까? 스스로에 대한 질문을 하고 생각을 하고 질문을 하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포트워스의 첫 한인 이민 교회로 세우셔서 지금까지 지켜주신 이유가 뭘까? 제가 지금은 이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목회자인데 그 말은 제가 이 교회를 담임한 이후에도 여러 교회들이 생겼다가 없어지고 한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에 이르기까지 44년을 지금까지 오게 해주신 이유가 뭘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오늘까지 오게 될 수 있었을까 하는 거예요. 그런 해답을 스스로 질문하면서 찾아보면서 생각도 많이 했었어요. 자,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불현듯 저에게 깨닫게 하시는 마음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종아, 그 대답은 밖에서 찾으려고 하지 말고 너희 속에서 찾아야 된다 말씀합니다. 그 대답은 너희 속에 이미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44년이라는 기간 동안 걸어왔던 그 길에 우리 교회의 미래에 대한 대답이 이미 있다는 말씀을 저에게 주신 거예요.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와닿은 것은 그거예요. 우리 교회가 지난 44년 동안 추구하면서 가장 힘써왔던 것들이 있어요. 제가 이야기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그게 뭐라는 것을 정답을 찾아내기는 쉽지 않겠지만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장 목사가 23년 동안 부지런히 이것 하나를 붙들고 오늘에 이르게 됐는데 그것은 뭐냐?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어요. 절대로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린 상태로 내가 목회해서는 안 된다. 우리 교회는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거를 붙들고 몸부림치면서 여기에까지 왔는데 그런데 주님께서 그런 저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그 본질에 너 더 집중해야 된다 말씀하는 거예요. 더 집중해야 된다. 그래서 현재의 주소 속에 현재의 우리 교회 모습을 여행을 하는 가운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스스로 점검을 해보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우리 교회 속에 그 본질을 놓치고 있는 것은 없는가? 놓치고 있다면 그게 뭔가? 진짜 우리가 이 점을 등한히 하고 있다면은 우리 교회도 제가 그 창립기념예배 때 설교할 때 그랬잖아요. 오늘날 한국 교회가 100여 년 동안 이 기독교 역사 속에 기라성 같은 그런 교회들이 장로교회에서 감리교회에서 순복음교회에서 가장 침례교회에서 가장 커다란 교회들이 한국에 있게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몇십 년이 지나가면서 그런 교세가 급락하게 된 이유, 그것은 바로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는 교회의 본질이라는 단어를 제가 오늘을 위해서 쓰지는 않았었어요. 우리나라 교회가 왜 그렇게 지금 퇴락의 길을 걷고 있는가? 그것은 이유가 한 가지예요. 교회가 교회로서의 본질을 퇴색되어 가게 될 때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을 거두어 가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는 만약에 그대로 그것이 우리 교회에 적용이 된다면 우리 교회가 교회의 역사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이 모습대로 본질을 잃어버리거나
본질이 희미해진 상태로 우리 교회를 계속 놔두게 되면은 우리 교회 역시 도태되고 퇴색할 수밖에 없다는 그 깨달음. 예. 그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러면서 스스로에게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요? 우리 교회가 가야 할 길은 무엇일까요?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떠오른 본문이 제가 이 교회에 처음 왔을 때 3개월 만에 했던 오늘 본문이었어요. 마태복음 9장 35절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자,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파워포인트를 보면서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여러분, 이 세 가지는 예수님이 지상에서 행하신 가장 주요 사역 세 가지예요. 동시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그때부터 지금까지 세워진 모든 교회들이 동일하게 마땅히 따라가야 될 교회의 본질인 거예요. 이 세 가지가 가르치는 것과 전파하는 것과 그리고 치유하는 이 세 가지 사역, 이것은 교회가 교회로서 가지고 있어야 될 아주 중요한 세 가지의 사역이라는 것이에요. 자, 이 시점에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이것들을 든든히 붙들고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깨달음이 저에게 종교개혁지를 방문하는 가운데 온 거예요. 저만 오면 되겠어요?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 여러 사역자들이 계시고 안수 집사님들, 목장을 이끌어 가시는 목자님들, 그리고 우리 교회 재직 여러분들 뿐만 아니고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명심하고 실천해야 될 것은 이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이 본질이 내 신앙생활에 그냥 내 생각 속에 꿈속에라도 이것은 사라지지 않고 나를 붙들어주는 신앙의 동기가 되어야 되는 바로 이 세 가지.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3년 반의 공생의 기간 동안 행하셨던 이 3대 사역을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가 그대로 계승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그랬어요. 주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가르쳐 주셔야만 하겠습니다. 주님이 이 교회를 통하여 정말 전파해 주셔야만 하겠습니다. 주님이 저희들을 통하여 치유하는 사역을 해주셔야만 되겠습니다. 나아가서는 주님께서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는 백성들을 보면서 마음 가운데 불쌍히 여기셨던 그런 동일한 마음을 우리 교회가 잃어버리지 않는 교회가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23년 전에 제가 나눴던 예수님의 프로젝트를 다시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첫째는 한번 도표를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첫째는 Jesus 프로젝트의 첫 번째는 뭐냐? 티칭 사역이라는 거예요. 말씀 사역인 거예요. 말씀 사역. 저의 지난 23년의 사역을 돌아보게 될 때 나름 열심히 가르치려고 노력을 많이 해왔었습니다. 달라스에 있는 목사님들도 목사님 교회는 참 제자 훈련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때로는 제가 가르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저희 아내인 장사모가 가르칠 때도 있고 우리 교회 부사역자들이 서울업을 인도할 때도 있고 지금도 그렇고요. 그리고 때로는 제가 훈련을 해서 평신도들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분들을 훈련시켜서 그분들이 이끌어가는 그런 소그룹 사역을 하게끔도 했어요. 그 가운데 큐티 훈련도 했습니다. 1:1 제자 양육도 했습니다. 이야기식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 법도 가르쳤습니다. 단계별로 삶 시리즈, 생명의 삶부터 제자의 삶, 경건의 삶, 목적이 이끄는 삶, 계속해서 삶 시리즈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사역 훈련도 했어요. 그리고 또 목장 속에서도 성경을 가르치고 배우도록 이렇게 지금까지 가르치는 것을 계속 해오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교회로 돌아오기만 하면 다 된 것 아니에요. 이걸 꼭 아셔야만 합니다. 처음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분이 사회적으로 나이가 얼마나 되시는지 상관이 없이 예수를 처음 믿은 사람은 어쨌든 어린아이와 같은 거예요. 뭐가요? 우리의 영은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그 상태로 있지 않기 위해서는, 자라기 위해서는 계속 먹어야 돼요. 뭘 먹어야 돼요? 영의 양식인 말씀을 계속 먹어야 돼요. 계속 하늘나라에 이를 때까지. 그래야 성숙한 자리에 이를 수가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더 닮아가는 신앙의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 거죠. 그것 때문에 저희 교회에서는 계속해서 가르치는 사역을 해오고 있는, 제자훈련만 하는 것 아닙니다. 작년 주일학교를 통해서 어른들도 성경을 배울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목자훈련처럼 사역하는 그런 말씀 훈련도 시키게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에요. 심지어는 주일 예배에 여러분들이 나와서 듣는 것도 설교를 듣지만 사실은 그 설교 배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깔려 있어서 그 말씀을 풀어서 여러분에 드리는 거니까 이것도 역시 가르치는 사역의 일환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 예로 말이죠. 여러분들 가운데는 빛과 소금의 교회에 오시기 전에는 여러분들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졌던 분들 가운데 우리 교회에 오셔서 훈련을 받고 교육을 받고 그렇게 하시면서 비로소 신앙이 성장하게 된 분들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저는 그런 분들에게 크게 축하를 드려요. 여러분들 가운데는 어떤 분들이 평신도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제 우리 교회로 오셨다가 사명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무슨 사명인가?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특별한 사명을 받고 신학교에 간 집사님들도 계시고 그가 지금은 담임 목회를 하는 그런 목회자로 변한 분들도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또 내가 크게 축하해 주고 싶어요. 자, 이렇게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기 때문에 그런 자기 정체성을 발견을 하고 내 삶의 목적이 무언가를 깨닫고 그 목적을 향해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이 그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이 됐겠냐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인도하는 가스펠 프로젝트라는 그 클래스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교육 내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는 뒤집어 엎음의 가치, upside downness라는 그 가치,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역전의 가치를 깨닫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오늘날 교회들이 그 가치를 쉽게 너무 잊어버리는 것 같다는 그런 내용을 이렇게 나누게 됐었어요. 그 말씀을 나누면서 이런 얘기를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정말 부유한 자가 되려면 풍요로움을 버리는 법을 배워야 돼요. 정말 지혜로운 자가 되려면 십자가의 어리석음을 받아들여야만 됩니다. 정말 성숙한 자가 되려면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됩니다. 정말 자유로운 자가 되려면 주님께 매인 자가 돼야만 진정한 자유함이 있게 되는 겁니다 하는 것들을 그렇게 나누면서 자, 이제 여러분에게 애플리케이션을 드립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여러분들이 세우십시오. 그걸 한번 발표를 해보십시오. 그래서 몇 분들이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어느 한 반원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시작을 했는데 그 말씀을 배우면서 내 신앙생활이 이전에 나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안일하게 해왔었던 건가를 깨닫게 됐습니다. 이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어렵게 살아가면서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많이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큰 교회도 아니고 그렇다고 우리 교회가 이민교회 가운데 작은 교회도 아닌데 우리 교회 정도로서 할 수 있는 그런 봉사와 그리고 실천과 그리고 섬김과 그리고 선교 사역과 장학 사역과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는 교회를 이전에 나는 별로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 교회는 참 건강한 교회 같아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해. 지금 여러분을 격려하는 말씀인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런 생각으로 고백을 간증을 하는 분이 계셨단 말이에요. 근데 분명한 거는 뭐냐면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께 간증으로 드리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은 사람에게서는 절대로 이런 간증이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배우지 않은 사람에게는 이런 간증을 하지를 않아요. 불평을 할 수가 있고 원망을 할 수가 있어도 이런 간증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는 사람에게서 나올 수 없는 간증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배우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에 눈을 뜨기 시작을 하니까 자기의 가치관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왔던 것이 잘못 살아왔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바르게 살아가려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려고 노력할 수 있는 그런 동기가 마음 가운데 생기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요? 말씀이 내 삶 속에 들어가게 되니까. 사람이 점진적으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께서는 지난 44년 동안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를 가르쳐 오셨어요. 아멘입니까? 예. 주님께서는 당신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내게 와서 배우라.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나에게 와서 배우면은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예수님의 프로젝트 가운데 가장 첫째는 가르치는 사역이었어요. 말씀 사역이었어요. 두 번째는 evangelizing 사역이었어요. 미니스트리였어요. 그건 전파하는 사역입니다. 주님께서는 가시는 곳마다 말씀 사역을 계속 하셨는데 특별히 그 말씀 사역의 핵심은 뭐냐면 천국 복음을 늘 가는 곳마다 가르치셨어요.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전하신 내용 모든 것들을 종합하면은 그냥 천국 복음이야. 천국 복음. 그래서 주님께서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실 때 주님의 복음 전함의 일성은 뭐였는가 하면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에서 가장 먼저 프리칭한 전파한 내용은 뭐냐면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것도 천국에 대한 복음이었었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전하신 내용, 그 내용은 전부가 다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이었단 말이에요. 아마 천국이라는 게 없었다면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전할 메시지 자체가 없지 않았을까 할 정도로 예수님의 메시지는 모든 것이 어디에 연관되어 있는가 하면 천국과 연관된 것이란 말이에요. 그 주님이 전하신 천국, 그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겪던 모든 고통도 죽음도 그리고 죄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은 완벽한 삶의 터전인 그 하나님의 나라, 최고의 복된 곳을 설명을 해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이 땅에서의 축복을 더 원하면서 산다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우리 가운데 아직도 남아있음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말입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정말 장차 여러분들이 가게 될 그 천국을 소망을 하면서 오늘을 살아가고 계신지를 늘 스스로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이제 11월 초가 되면은 우리 교회에서 하나의 우리 양 찾기 축제를 갖게 될 텐데 이것도 일종의 이벤트이긴 합니다만은 미리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전도라는 것은 어떤 이벤트나 기간을 정해놓고 그때만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도하는 것, 이건 전도가 아니에요. 신자라면은,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은 누구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전방위적으로 내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전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그거예요. 우리 교회 유스들이 훈련을 받잖아요. 그러면 캠퍼스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대학생들, 청년들, 여러분들이 섞여 있는 캠퍼스에 나가서 캠퍼스 미니스트리를, 전도를, 이반젤라이즈를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을 가지고 계시든지 사업을 하시는 분인지 그 직장 일을 통하여 만나는 사람들에게 아직까지도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옆에 있다면은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믿는 천국 복음을 그들에게 나눠 주셔야만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가정을 하는, 이끌어가는 그런 주부시라면 행주 치마를 몸에 걸치고서라도 내가 만나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는 복음을 증거해야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가게에서 캐시어로 일하십니까? 사람들을 들어나가고 나가고 하는 사람들에게 Jesus loves you라는 그런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전해줄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들 가운데 연세 드신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주중에 다른 일 없으시면 친구에게 전화를 하시는 거야. 친구야, 예수 믿어봐. 외롭지 않을 거야. 예수 믿어봐. 얼마나 마음이 평안해지는지 몰라. 이 말씀 왜 못 하시겠어요? 할 수 있는 거거든요.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주중에 우리 교회 금요일이 되면은 매주마다 난민 선교를 나가는데 그 난민 선교도 때때로 가서 그 난민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콩고에서 온 아이들도 있고 이디오피아에서 온 아이들도 있고 미얀마에서 온 아이들도 있고 라오스에서 온 아이들도 있는 이 난민 아이들이 어떻게 미국 생활 가운데서 복음을 접할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눈으로 한번 보시면서 그 시끄럽고 정말 거기 가면 뭐 난리야 난리. 그런데도 불구하고 매주 나가서 그 아이들을 케어를 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영상을 통하여 메시지를 통하여 그리고 끝나고 나면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보내준 도넛을 그 아이들에게 나눠주면서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선교사님을 파송해야 될 교회예요. 아멘입니까? 예. 나가서 그게 교회의 본질이기 때문에 주님의 지상명령을 앞당길 꿈을 가지고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오시옵소서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려면 계속해서 선교사를 파송을 해야 돼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프로젝트는 전파하는, 이벤젤라이징 하는 사역이었습니다. 세 번째 주님이 하신 사역은 힐링, 치유하는 사역이었습니다. 힐링. 여러분 가운데는 예수님 믿기 전에는 그냥 세상 속에서 우리는 그걸 잘못된 가치관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예수를 믿기 전에는 그분들이 그거를 잘못된 가치관으로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그 가치관에 변화가 생긴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삶의 프라이어리티를 정하고 그리고 삶에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그런 삶을, 말씀과 가까이 하는 삶을 이렇게 정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뭐냐? 여러분의 영이 치유받았다는 증거예요. 할렐루야? 예. 전에는 죄에 물든 본능에 끌려다니면서 그냥 죄를 물 마시듯 그렇게 하면서 살았었는데 어디서? 어둠 속에서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던 악화했던 그런 죄악된 그런 습관들을 하나씩 둘씩 끊어버리고 자유함을 누리면서 지금 예배 생활을 바르게 하고 계신 형제 자매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 분들이 계시냐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주님으로부터 치유를 받으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치유받은 거예요 이게. 인생을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른 채로 허망하죠. 초조하죠. 나이는 점점 들어가는데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될지 모르니까 스스로를 비관하면서 인생을 살았는데 예수를 믿고 나서는 마음이 하늘을 날아다니는 것처럼 가볍고 기쁘다는 거예요. 언젠가 제가 우리 아이가 어릴 때 태권도장을 갔는데 그 태권도 도장 관장님이 이야기를, 제가 이제 목사인 줄 아니까 이야기를 하다가, 목사님 요즘은 제가 왜 그렇게 허무해지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허무해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했어요. 이제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선생님. 예수님을 영접을 하면은 허무한 것이 사라질 거예요. 누구나 때가 되면 인생이 비관스럽고 허무한 것을 느낄 때가 다가올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그 부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은 내 인생이 더 이상 허무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하늘을 나는 것과 같은 감격과 기쁨으로 충만해진 그런 분들도 주님께서 여러분을 치유해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런 경험이 있다 그러는 말이에요. 그뿐이 아니잖아요. 맨날 가정불화로 다투기 나오고 싸움이 나오고 소리 지르고 했던 그런 부부들 사이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 부부들이 화목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좋은 그런 행복한 가정으로 된 가정이 한두 가정이겠어요? 저희 교회에서? 잘못된 정신세계 속에서
그리고 육체의 어떤 질병을 치유받지 못한 상태로 고생을 하다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함으로 그 어려움을 해결받고 난 다음에 그 마음의 기쁨과 육체의 자유함을 그런 누리는 분들이 한두 분이겠어요? 그렇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빛과 소금의 교회를 통하여 우리를 치유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난 23년 동안 이 교회를 목양해 오면서 이런저런 일들을 수도 없이 실제로 봐왔단 말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봐왔단 말이에요. 이런 주님을 우리가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까? 할렐루야입니까?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이런 경험을 깨달으면서 이런 간증을 가지면서 찬양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찬양을 그냥 죽어가는 식으로 찬양을 하겠어요? 기쁨과 은혜가 충만함으로 찬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가르치는 사역이 천국을 말로써 표현하는 것이라면 이 치유 사역은 천국을 실제로 체험하면서 우리에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 몸으로 체험하라는 거예요. 천국을 치유 사역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지금도 이 교회를 치유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언제 어떻게 우리에게 치유가 일어나는가? 저는 그것이 기도라고 말하고 싶어요. 저게 나왔어요. 힐링, 그것은 프레이다, 기도다. 주일 아침 여기에 나와서 여러분께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이게 참 중요합니다만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중에 우리 교회에서는 새벽 제단이 있어요. 새벽 기도가 있단 말입니다. 그 새벽 기도에 나오는 분들은 자기 개인의 기도 제목만 가지고 기도하는 것 아니라 대부분 그런 기도는 5분에 사는 중보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분들이에요. 우리 교회 다른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한단 말이에요. 선교사님들을 위해 중보합니다. 온 세계를 위하여 중보합니다. 나라와 국가를 위하여, 위정자들을 위하여 중보하는 기도를 하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부담을 가지고 나와 기도하는 그룹들이 있는 거예요. 수요 주빌리 예배, 여러분 요즘 들어서 지난 한 달 동안 우리 교회 수요 주빌리 예배가 얼마나 뜨거워졌는지 아십니까?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왜 이렇게 뜨거워졌어? 왜 이렇게 뜨거워졌어? 우리 수요 주빌리 예배가요? 와우. 기도를 하는데 이전에 없던 그런 우렁찬 기도가 이 예배당을 찌렁찌렁 울리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 토요일이면 토요 특별 중보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일 때마다 그분들이 그렇게 중보 기도를 하는 그런 모습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 목사가 볼 때는 여전히 우리 교회는 hungry of prayer, 여전히 기도에 배고픈 교회가 우리 교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직도 기도가 더 필요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데는 이런 기도 운동의 역할이 얼마나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을 제가 인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기도가 없으면 이런 교회가 될 수가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기도 사역은 교회가 한시도 쉬지 말고 끊임없이 해야 될 영적인 운동이고 영적인 싸움이고 영적인 전쟁이 바로 기도라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목회란 다른 것 아니다. 목회는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셨던 그 일을 그대로 교회가 하게끔 이끌어가는 게 이게 목회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그 일을 잘하고 싶어요. 아멘 좀 해주세요. 저는 잘하고 싶단 말이에요. 목회자가 잘 하겠다고 하는 것은 성도님들에겐 축복이에요. 축복이에요. 그렇습니다. 재작년 종교개혁지를 여행을 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음성은 바로 이 점이었어요. 바로 이 점. 사랑하는 종아, 더 집중하여 가르치는 사역을 하려무나, 사랑하는 종아, 더 열심히 전파하는 사역을 하려무나, 그리고 더 헌신을 다해 치유하는 사역, 기도하는 사역을 계속 하라고 주님이 재촉하시는 것을 들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다 자각을 하면서 이거를 붙들고 우리 교회는 이 본질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교회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분명해야 기도가 바르게 나오는 거예요. 본질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 어두운 세상에서 정말 빛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이 썩어가는 퇴폐한 그런 세상 가운데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길은 본질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 하나님이 이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은혜인지 모르겠어요. 그렇습니다. 빛과 소금의 교회, 이제 마지막 하나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제까지 했던 세 가지의 지저스 프로젝트를 여러분께 하나씩 설명해 드리는 걸 전체적으로 종합해 보면 바로 그런 거예요. 빛과 소금의 교회는 모든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기 위해 계속해서 가르치고 양육하는 훈련을 할 것입니다. 그렇게 훈련이 된 사람은 그냥 놔두지 않고 예수님의 지상명령인 세계 선교를 위하여서 여러분들을 참여하게 하는 일에 계속해서 투입을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프로젝트 세 가지, 첫째는 티칭, 가르치는 것을 열심히 하는 교회, 두 번째는 전파하는 사역, 이벤젤라이징 하는 그런 사역,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힐링, 기도하는 사역을 통하여서 정말 어려움, 영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 그리고 삶에서 치유받을 사람들을 치유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서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에 그 주님으로부터 칭찬 듣는 빛과 소금의 교회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수요 주빌리 때 기도하는 것처럼 한번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우리의 목청을 돋워서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뭡니까? 예수님의 그 더 프로젝트를 잊지 말고 기억하면서 기도를 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결단하십시오. 나는 빛과 소금의 교회에 있으면서 가르치는 사역에 인벌브 하든지 아니면 배우든지 둘 중에 하나를 내가 하겠다. 두 번째는 나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천국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일을 내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일터에서 어디에서든지 내가 하겠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개인과 가정을 그리고 이 교회와 그리고 사회를 치유하는 기도 사역에 내 신앙을 매진시키겠다. 이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놓고 가르치는 것과 전파하는 것과 그리고 치유하는 이 세 사역을 정말 내가 내 신앙생활의 본질로 여기면서 나는 하겠습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주여 한번 외치고 힘차게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된 제자로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연약하여 아무것도 쓸모없는 그런 존재들이지만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일으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깨닫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버지 굶주려 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말씀 속에서 소망을 찾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그 말씀 가운데서 천국을 발견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를 치유할 수 있도록 우리를 주님께 서렌더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우리가 기회가 있든지 없든지 아버지 내 주변에 아직까지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이 있으면은 구원받을 자들이 있으면은 내가 믿은 천국 복음을 그들에게 전파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 일어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에 일어나기를 원하고 우리 일터가 변화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여 그 영광을 위하여 우리 가운데 새로운 일을 시도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일으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하나님, 예수님의 프로젝트를 우리 사랑하는 빛과 소금의 성도들과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속으로 몰아넣어 주셨습니다. 2000년 전 주님께서 3년 동안 공생애 동안에 행하신 그 속으로 우리를 몰아주셨습니다. 그것은 가르치는 사역을 하셨고 전파하시는 사역을 하셨고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는 사역을 해주셨습니다. 오늘날 정신적으로 병든 자가 너무나 많고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자가 너무나 많으며 육체적으로 병들어 신음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능력으로 그런 치유의 역사가 우리 교회 속에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가정들 속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지체들 속에, 우리의 일하는 일터 속에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이런 교회, 역사를 체험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한시도 예수님의 프로젝트를 잊어버린 상태로 나태한 신앙생활 하는 저희들 되지 않도록 주님 깨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새로워지고 우리의 가정도 새로워지고 우리의 직장생활도 새로워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